계시록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을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예배의 선포입니다. 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은 He loves us, God loves us. 항상 현재형이니까 계속 사랑하시는 거고,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has freed니까 완료시키셨다고 하는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을 설명했는데, 그 축복을 주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고 의인이 되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즉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과 기도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제사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예배를 중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지 성직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체를 깨뜨려 주심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각 성도의 삶의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예배는 사도행전 2장 42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참고하시고, 생활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참고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로서의 예배, 즉 공중 예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 강론, 사도행전 2장 42절, 히브리서 13장 9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편 119편 105절. 두 번째로는 헌금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15절.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만찬을 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네 번째로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 예배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히브리서 2장 12절, 야고보서 5장 13절. 교회 예배 시 악기를 사용한 것은 서기 670년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 비탈리안이 허용했습니다. 그 전까지 신약교회는 예배 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6장 5절과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누가복음 18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로마서 12장 12절, 예배소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빠뜨리기 쉬운 것이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당에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만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생활의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날 집회 시간에 일요일날 한두 시간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웁게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일날 또 중간에 어떤 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공중예배 못지않게 생활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크리스찬이 속해 있는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정한 생활을 하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그 다음에 형제를 심판하지 말라. 그 얘기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데밍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그 다음에 확신에 찬 생활을 하라. 로마서 14장 12절 13절. 일곱 번째, 약한 자의 짐을 지라.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배, 삶의 태도 여덟 번째는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서로 용납하고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할 의무만 있지 정죄할 권한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다우게,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